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새 창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배웠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이스라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야곱이요. 야곱. 또요. 이스라엘 하면 어떤? 선택받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택됐기 때문에 특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너무 또 고난이 많진 않았나 그러네요. 뭐 이런 생각해요. 저는 고난이 떠올라요. 고난.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고 있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딴 유대 문헌에도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예요. 네. 창세기 32장. 야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곱. 야곱이 소식을 들어요. 형 에서,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칼을 쓰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눠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지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를 치냐면 이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탁 내려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리를 절면서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새벽이 될 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때까지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져옵니다. 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시고 눈이 침침해지니까 형 옷 입고 들어가서 맞아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속이고 살았죠. 그래서 형을 피해서 멀리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사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이 많이 속이고 살았는데 야곱보다 몇 배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이 외삼촌이 10몇 년을 속여 먹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 때는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 인생의 끝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삶을 다스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야 되고 속임을 당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그렇죠? 머리 싸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 단어를 한 번 더 써요. 그런데 뭐라고 쓰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지금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연결되는 표현이 그 바로 앞에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규례를 행하는 자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조금 더 설명하면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따라야 될 기준. 이 기준에 따라 걸어가는 사람 혹은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라고 하는 의미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규례, 이 기준이 뭘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16절인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장 15절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 창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 하지 않고 이제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창조의 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박찬성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역사 이전의 세상,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했어요. 남자나 여자냐. 그걸로 철저히 차별했어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철저히 차별했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가정 배경으로 차별하고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철저히 차별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세상은 그 모든 차별과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별 차이, 신분 차이, 어디 출신 배경, 피부색 차이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네. 그것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중요하지 다른 모든 차별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기준을 따라 걸어가면 네.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걸어간다는 단어가 앞에 한 번 더 쓰이는데요. 5장 25절입니다. 장혜원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동행한다. 그런 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예, 이제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통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전통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아야 되고, 네. 그렇죠? 율법 지켜야 되고. 맞아요.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민이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강과 긍휼입니다. 평강과 긍휼. 너무 평강. 좋네요. 네? 너무 듣기만 해도 듣기만 좋네요. 해도 좋죠. 평강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렇죠? 긍휼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뭘 누리게 되냐면 샬롬을 누린다는 겁니다. 샬롬은 히브리어예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예,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 평화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썼냐면 사실 로마 제국이 제일 많이 썼어요.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본다. 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가 가장 많이 선전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완전 라고 자기 생각해요. 주관적이네. 자기 주관적. 맞아요.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로마가 누렸던 평화, 그리고 로마가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주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 역할을 시작했을 때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게 됐던 주후 180년까지 약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고 불러요. 그때가 가장 많이 문화적으로 성장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화려했던 로마의 시대는 바로 그 200년이라는데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해요. 이 로마 사람들이 말했던 평화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이 없는 평화예요.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네. 그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스럽다 이것이 아니라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무엇이냐면 원만한 관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관계, 그것을 샬롬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샬롬을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친다. 여러분 얼마큼 돼야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넘쳐야. 정말 넘쳐야 되는 거죠. 얼마큼 해야 넘치게 됩니까? 많이 부어야. 사람의 욕심은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넘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져도 더 가져야 돼요. 네. 더 마셔도 더 마셔야 돼요.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바닷물 마시면 잠깐 해갈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이 다가오게 돼 있죠. 네.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샬롬의 삶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몸에 흔적이 있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윤지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요,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내 힘들게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네. 스티그마타 예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예수의 흔적, 뭘 말할까요? 그냥 육신적으로는 많이 막 맞고 그렇죠. 또 고통당했던. 그렇죠. 또 예. 개인적으로는 지병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병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병이 있었던 것, 그것이 아픔이고 그리고 그는 많이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가서요. 옷이 벗겨지고 사람들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대는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39대까지. 왜냐하면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렇죠. 너무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죠. 네.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너무나 싫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끄집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에 맞았죠. 돌에 맞았죠. 그 상처와 흉터가 몸에 남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돌에 맞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성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처럼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모습이 내 몸에 있다는 겁니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 있었던 흉터고 상처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생명을 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삶의 목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목적. 뭐였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표준세 번호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백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스트레스 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도 참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요, 목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강윤지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붙잡혀서 옷이 벗겨졌어. 창피를 주는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발에는 쇠사슬을 채워서 집어넣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던져졌어요. 거기서 뭘 했다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 왠지 여기서 꺼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안에서도 뭐 평안을 누리게 뭐 이런 기도,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기도했을 것 저 같아요. 레벨이 어떤 기도를 모르지만 좀 레벨 높은 기도다. 네, 저같이 꼭 꺼내주세요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 배고파요. 뭐 이런 기도 아닐 거겠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했을 사람을 것 같아요. 위한 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 그럴 수도 이곳에도 있겠고요. 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뜻을 구하는 기도.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예. 하셨을 거. 그런데 여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바로 붙어 있는 표현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떨 때 찬송할 수 있어요? 여기 찬송님이 계신데 박찬송. 어떨 때 찬송할 수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 찬송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렇죠. 이 가수분이 두 분이 계시지만 분노가 가득 찼는데 찬송이 나온다. 어려워요. 안 나오죠. 쉽지 않아요. 자, 보니까 기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기도인지 뭐 마음의 분노를 쏟아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찬송은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나와요. 되게 괴로워요. 그렇죠. 괴로워요. 감사가 있어야 나와요. 기쁨. 그래서 그거는 아마 감사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 감옥에서요? 예.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던져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게 되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게 됐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보면 그 시대의 종은요. 자기가 어느 집에 속해 있는지 종에게 표시가 있었대요. 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있는 흉터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표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박찬송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가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건요. 내가 전한 복음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복음 전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준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기를 파송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을 쓰게 되는데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다 마쳐보았는데요. 네, 소감을 한마디씩 좀 지금까지 공부한 소감을 이제 한마디씩 좀 해보시도록 그렇게 할게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역시 우리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된 우리들 안에서도 표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말고 정말 고난받고 힘들고 처절하게 무너질 때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분량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구나. 네.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렇죠. 좀 향기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강윤지님. 네,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흔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좀 잘 어지르고 다닌다고. 아, 윤지가 여기 있었구나. 윤지가 여기 있었구나. 이러면서 너는 흔적이니? 이러면서 그러는데 오늘 흔적이 나왔을 때 제 속에서는 조금 재밌는 거예요. 근데 더 딥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약간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흔적이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고 네. 약간 반성하고 한숨까지도 쉬게 되고 네, 약간 그런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복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는 그 다시 복음으로라는 그 결국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게 되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네. 감사하고요. 저도 또 여러분 덕분에 또 갈라디아서를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요. 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약간 수박 겉핥기처럼 그동안 제가 배웠다면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귀한 보물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걸 시청자분과 저희 패널 또 스태프 모두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